아마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지 못한 가슴 아픈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별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지켜볼 때 분명히 좋은 분도 있지만 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죠.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것을 계속 떠올리는 것보다는 아픔과 상처를 자꾸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건 의지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기억이 떠오를 때 내가 의지적으로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내 얼굴에 미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어떤 그런 기억하는 것도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의 기억들을 떠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떠올리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좋은 기억으로 바꿔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의외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선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자, 좋은 것을 기억하자, 뭐 이런 말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속에 우리는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나쁜 기억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 과거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일에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일을 행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인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과거에서 어려움과 상처와 나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새 힘을 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새 힘을 낸다는 건 떨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 속에 있는 감사할 것을 찾고 새 힘의 원동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 뭐 목사님 요즘 뭐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뭐가 어떤 게 새로운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새롭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뭘 내주십니까?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 즉 인간이 생각하는 어려움과 불가능을 뛰어넘으신 새 일을 우리에게 분명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2023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할 일이죠.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야 될 걸 잊어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 새 힘을 낼 수 있고, 또 그 잊어버려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으면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새 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리고 섭섭했던 감정은 막 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섭섭한 것은 사실 별거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성도님들, 좋은 것을 더 좋게 여기고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잊어버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죠. 사람 관계에서도요, 섭섭한 것, 나쁜 것을 자꾸 묵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자꾸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처 속에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감정들, 나쁜 감정들을 잊어버리고 섭섭했던 걸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은혜를. 그리고 나에게 섭섭하게 해준 사람은 솔직히 그 섭섭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몰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몰라요. 누구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나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거, 나쁜 거, 고난도 자꾸 나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떨쳐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죄졌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새 일을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3년 후반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나쁜 기억들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안 좋은 기억들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기억한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고 새 힘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과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고 옛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겐 새 힘을, 새 일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해서 모든 것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죄 지은 거,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 이런 의도는 아니죠. 우리가 회개할 것, 또 우리가 돌아볼 건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 심리가 과거에만, 옛날의 것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왕년에, 그러면 그 왕년에 잘했던 것들이 지금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어린아이든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것이죠. 왜 이야기가 중요한가?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셨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겠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셨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시려고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필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나병 걸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 기다렸던 이들은 누구냐? 바로 나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축복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요. 지금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고 큰 전염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않고 오히려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만난다라는 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10명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만 하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달라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기억을 해요. 중얼도 됩니다. 근데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생각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기도는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지,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기억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일까요? 소리를 질러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어려움이나 모든 기도 제목이 있거든 그 자리에서 소리쳐 외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쳐 외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믿음의 사람조차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한숨만 쉬어요. 한숨 쉰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잡을 것이 많고 붙잡을 것이 많으니까 자꾸 한숨만 쉬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들처럼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고쳐주시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치라.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순간에 자기의 고름나고 썩어있는 몸들이 나아지는 것을 봤어요. 이들이 이렇게 고침받은 이유는 뭡니까? 10명 모두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나병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저주받은 병인데 이 10명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건, 이제 고침을 받은 건 늘 제사장에게 도장을 받아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이제 난 나병이 낫습니다. 그걸 누가 공증해 주냐면 바로 제사장이 공증을 해줘요. 이제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이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원래 동네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동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는 당연히 뭐가 먼저일까요? 예수님께 오는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아는 건 예수님께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오는 게 먼저일까요? 제사장에 가는 게 먼저일까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라고 했어요. 이들은 분명 몸이 고침받고 감사했겠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10명 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명만 돌아왔습니까?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9명이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였다고 해서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유독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명은 예수님 앞에 엎드릴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사람이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낫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나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돌아온 거예요. 10명 중에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10명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유독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단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저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그럴 것 같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나머지 9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야기로만 초점 맞춰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받아서 감사한데 진짜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모든 10사람 중에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은혜의 대상, 감사의 대상을 알기 때문이에요. 9명의 대상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게 먼저였어요. 그러나 그 이 한 사람은 나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건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의 관점은 다른 거죠. 9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10사람 중에 9사람은 그저 내 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원초적인 이유였다면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사람 중에 9사람과 이 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찾은 것입니까? 감사할 일을 찾은 것이죠. 감사할 것을 기억한다는 건 바로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갔던 9명도 아마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대상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그냥 단순히 고마운 분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극적으로 뭔가 해결될 때 정말 그 감사한 사람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하고 싶어요? 보답을 하고 싶은 거죠. 보답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체를 아는 거예요. 이 병의 고침을 받은 주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알았던 것이죠. 나머지 9은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렇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얘기는 뭐냐? 믿음으로 바로 서고 감사할 것을 찾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게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감사했더니 어떤 게 떨어졌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한다라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냐면,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건 거길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진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뭐 반찬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에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참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관계가 예쁘고 아름답게 돼요. 감사할 줄 모르면 아, 이거 좀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죠.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뭘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내 믿음이. 분명히 감사한다라고 했잖아요.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로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이 이방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됐으니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더 큰 감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감사라고 하는 힘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맞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주중에도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성도 목사가 뭘 할까요? 목사가 수억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해결해 주면 너무 좋겠다. 뭐가 힘이 있고 나에게 뭐 능력이 있어서 뭔가 우리 성도님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목사에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한 10명도 해결받았던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진짜 감사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진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허락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 30세 됐을 때 우리 아내랑 선교를 가자. 우리가 돈 얼마 없지만 이걸 한번 다 처분해서 자비량으로 한번 선교를 가보자. 근데 진짜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 뭐 아내 퇴직금이랑 모든 이 재산이라 봤자 뭐 별로 되지도 않지만 뭐 이게 다 모아놓은 걸 봤더니 뭐 치과 치료하고 병원 뭐 그 비행기 값 내고 뭐 비행기 값이 또 비싸잖아요. 유럽으로 갔으니까. 막 큰 비용들이 했는데 진짜 비행기 탈 때 통장에 제로였어요. 나름 다 모았다라고 했는데 이빨 치료도 하고 모두 다 하다 보니까 밀렸던 걸 다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비싸다는 나라, 참고로 그 나라가 이발을 하면 7만 원, 8만 원이에요. 이발. 근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엄청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내가 깎아줘서 초기에는 아내가 줘서 이렇게 동그란 머리 하고 그래도 나름 잘해줬는데 티가 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뭐가 성경과 계속 뭔가 전전긍긍 맨날 통장에 돈도 없는데 통장을 찍어봐요. 그렇더라고요. 희한하게 돈 있는 사람들은 통장 안 찍어본다면서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통장을 찍어본대요. 얼마가 있는지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님들이 예쁘게 보시고 또 주변에서 기도해 주신 분이 갑자기 막 하고 뭐 누가 막 비행기 값을 주시고 누가 막 숙소를 주시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질투를 받는 거예요. 주변 목사님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자비령 왔다고 해서 뭐 돈 많은가 보다. 내가 뭐 돈도 안 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누리고 살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사정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잖아요. 유럽까지 가서 나름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10의 2조를 합시다. 10의 2조를 하재요. 가만한데
저도 그때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차라리 내가 10에 2조를 하고 말지. 왜요? 자꾸 질투를 받고 자꾸 의심을 받고 자꾸 오해를 받으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거지 왜 내가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가?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자 결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0에 2조를 했어요. 1년 2개월을 있는 동안 저희 가정에 쌀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학생들 저희 가정에 그런 질문하세요. 아니 목사님은 그 1년 몇 개월 있는 동안 어떻게 그렇게 있어서 지금도 스웨덴 분들이 가끔 교회에 오시고 그러시냐? 그 기적을 서로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받기 때문이에요. 너무 어려워 힘들어 했더니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 안 되겠다 싶어서 감사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이 얘기 듣다가 목사님이니까 10에 2조를 하죠.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물론 그래요.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도님들 이제 시간 끝났습니다. 12시가 끝났어요. 이제 딱 끝났어요. 어떻게 알람이 딱 끝나네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러 왔는데 내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할 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감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오늘 귀한 첫 예배를 드린 예솔이 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